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버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버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이 아침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죠. 또한 오만한 자들은 언제든지 버리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여 안일하게 행하고 구원을 낙관하다가 가혹한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특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정말 하나님의 의도와 본심과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계속 보았습니다. 뭐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하시는 내용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잘못하는데 그래 잘한다 하는 건 가짜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 징책을 해서라도 큰 소리를 외쳐서라도 책망을 해서 바로 잡는 것이 의로운 삶이고 의로운 행위예요. 늘 그냥 책망만 하고 늘 잔소리처럼 그냥 기를 죽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을 기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선지자들은 다 가짜 선지자들이에요. 진실을 얘기 안 하고 하나님 뜻을 전할 생각은 하나도 안 해요. 왜? 자기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절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의롭지 못하면 의롭지 못한 백성들에게 의롭게 전하고 의롭게 살만한 내용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사람,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의 이런 삶은 하나님에게 이런 징책을 받고 이런 고통과 고난이 백성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놓이게 하는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사람 비유 맞추고 그냥 좋은 게 다 좋은 거야 라고 전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속이 예를 들어서 좀 답답한 것 같고 좀 사람이 귀에 즐거운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잘못하는 거 잘못한다고 하는 소리 하면은 싫어하는 게 하나님을 떠난 또 자기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상황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들의 풍속을 쫓고 우상을 쫓고 하는 삶들을 계속 반복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그 버려두심과 심판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다시 한번 본문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명하셨습니까?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명하셨어요. 사람이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길이 참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두고만 보는 것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말로 안 될 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될 때는 내버려둬야 돼요. 내버려두는데 어떻게 내버려두냐? 하나님이 내버려둘 그때부터는 그 어려움이 폭풍처럼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둔 이유는 뭐냐? 경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이 애들을 이렇게 말 안 듣는 걸 막 계속 하면은 때로는
그 애를 내버려둬요. 그래가지고 혼쭐 한번 나게 놨어요. 아니면 죽을 일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야, 저기 소켓 있는데 나 손 넣으면 안 돼. 그래도 계속 이제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아니면 요만한, 요렇게 된 면도칼 같은 거 좀 뾰족한 거 있는데 그거 갖고 놀다가 손 다치니까 그쪽에다 놓으면 끄집어내지 않아. 그래도 끝까지 그거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떨 때는 가만놔둬요. 좀 못된 엄마 같지만 못된 엄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경험해봐야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옛날에 손주가 선풍기 돌아가는데 손 넣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조그만 선풍기니까 크게 사고 나가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장난치다가 말로는 안 들을 때 들어갔다가 손이 하고 갑자기 이게 이제 자극이 오니까 놀란 거야. 그 다음부터는 저쪽 가서 가까이 가면 안 가. 왜 그러냐?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시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심판이 아니라 다른 방법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당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도록 하나님은 내어버리듯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심판을 명하시는 하나님. 언덕에 올라가 포도원을 망쳐 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덕에 올라가 포도원을 망쳐 놓으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언덕에 올라가 포도원을 망쳐 놓으라. 또 진멸시키지기는 말되 가지는 잘라버리라. 내 가지가 아니라. 아이고. 완전히 망하도 놔두고 뿌리를 뽑아내지는 말아라. 그러나 가지는 잘라내라. 가지는 내 가지가 아니다. 이미 주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 있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니까 하나님 마음에 간단하게 말해서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내 가지가 아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잘라버리라. 그냥 진멸시키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의 요구에 충실하지 못한 죄를 미련 없이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사랑이 한없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공의가 있다고요. 공의는 뭐예요? 공의가 있는 사랑이 거룩이에요.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신 아들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죽어야 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도 그냥 참다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하는 심판을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아침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안일에 빠져가지고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심판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연히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악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의롭게 행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백성들을 호도하고 지네들 욕망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양심 다 팔아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욕심껏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면서 살면서도 그냥 나 잘 살면서 양심의 화인마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어서 안일하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심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잘못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책망도 없고, 잘못되어지는 데로 있는데도 징책도 없고, 잘못되게 살아가는데도 야단치는 것도 없고, 잘못 사는데도 다 방임만 하면 그거는 버린 자식이에요.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민족이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이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징책을 받을 만한 것은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옳은 기도일 수도 있어요. 무조건 잘못되는데 하나님 잘못돼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 정의가 가수같이 흐르는 그런 삶으로 백성들의 마음과 상태가 돌아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때리시고 오르셔도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만 더 나가서 우리 각자에게도 해당되고, 가정에도 해당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지만, 앞으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참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간직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을 이용해 먹는 수호신처럼 금 나오라 뚝딱 은 나오라 뚝딱 하는 수호신처럼 섬기는 신앙적인 패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바알 신앙이라고 얘기하시고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틀림없는 말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돈이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나님 나에게 무조건 돈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들의 뜻대로 사는 것을 관심으로써 내가 잘 사고 이 땅에서 풍요로운 것만 해줘야 돼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은 다 이 시대의 바알 신앙이요, 이 시대의 아세라 신앙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생각하고 돌아오지 않는 한 하나님의 그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은 어김없이 이 민족에게도 이른다고 전해주는 것이 참된 선지자적인 메시지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을 떨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하나라도. 지난번에 어젠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실을 삼잖아요. 어떤 구실을. 그래도 좀 용서 좀 해보려고.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도성에서 의인 한 사람이라도 네가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의인 한 사람. 오늘 어디 없나? 나 외에 의인 없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하나님의 중심을 향한 하나님 다 내 죄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여러분 때문에 국가를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없나?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었으면 좋겠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못하면 이렇게 안일에 빠져 살 수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 하나 보니까 어떤 여자 국회의원이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유산을 받는 것에서 조금 얘기해가지고 다른 당에서 막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땅이 이렇게 땅값이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변명을 해도 변명을 할 수 있었지만
하도 나라가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그 투기로 해서 막 말이 많으니까 아주 이 사람이 국회의원을 집어 던지고 자기가 나 이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변명을 해도 충분히 변명을 해도 될 수 있는 여자인데 그거 다 내어버리고 그냥 국회의원 내어버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가끔가다 이제 유튜브에서 경제학자의 여자가 그리고 그게 이제 요즘에 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이제 강연을 하는 내용을 딱 봤는데 나라가 심각합니다. 아니 하여간 미래가 없어요. 그냥 지금 우리는 우리 앞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버지 세대들, 우리 그 사람들이 그냥 잘 살아보세요 하고 새마을운동하고 해갖고 이민족이 세계에서 진짜 볼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잘 사는 나라가.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 정치하는 우리 세대 제 세대예요.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서 어떤 물을 잘못 먹었는지 미래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정권을 얻기 위해서 욕심껏 이렇게 막 그냥 있는 것 다 퍼내가지고 그냥 뭐 하여간 놀고 먹는 사람도 다 잘 살게 만들어갖고 그렇게 만들어갖고는 이쪽엔 다 허물어지는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자살률이 세계 최고되고 출산율이 저출산이 최고예요. 애기들 안 낳아. 이렇게 이 나라 앞날이 벌써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그 원인이 어디였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이 축복을 이양해 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네만 잘 살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10년 후에 정말 비참한 일들이 이 곳곳에 일어날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늙은 시대는 너무 비참한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눈에 뻔하게 나타났어요. 한국은 꺾였다 그랬어요. 한국은 꺾였어 이제는. 경제적으로 이제는 내리막길로 막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가를 보십시오. 이제 상상 밖의 물가야 지금 물가. 이제 그다음 경제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억수로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근, 홍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이런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이 지금 옛날 좋았던 시대를 유지한다? 다들 노코멘트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잘 살 수 있고 복된 나라 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바뀌어서 그들이 지도자가 된다면 이 나라는 백성도 좋고 정말 하나님께서 큰 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이 나라 지금 심각한 상황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도 그냥 누구를 폄하하고 욕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다운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자, 어떤 재앙과 전란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짓 예언을 믿으며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임진왜란 전과 또 을사조약 또 돼가지고 한국이 일본에게 잡혀먹던 그 한일합병대의 그때나 임진왜란 때 전에나 그 국가 조정이나 그 국가 대신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부패가 됐냐면 사색당파가 여러분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임진왜란 전에 선조라는 임금이 그 앞을 내다보는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저기 일본에 가봤더니 조짐이 이상하니까 이 국방 준비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딱 내놨더니 막 양쪽에서 서로 막 그냥 전하 아닙니다. 전하 아닙니다. 맨날 그냥 싸움박질만 하고 그러다가 진짜 일본 왜군들이 임진왜란 일으켜서 올라오니까 그냥 파죽지세로 그냥 막
올라오기 시작했고, 선조는 그냥 저거 다 버리고 저기 중국으로 귀양 갈 생각까지 다 했는데, 그나마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나와가지고 그거 해전에서 자꾸만 이거를 지연시켜가지고, 그래갖고 저들이 군량미도 떨어지고 이게 전진할 수 있는 그 기력을 다 상실하기 때문에 간신히 나라를 지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순신이라는 이런 사람이 안 나타나서 해전에서 파죽지세로 계속 이 왜군이 이겨버려서 그냥 급속도로 저 함경도까지 치고 올라가고 이 나라를 다 점령해갖고 일본이 딱 점령해서 끝났어요. 그래도 그냥 그 의병들이 나타나서 그걸 저항하고서 백성들이 위대해요. 해치셨어요. 그때 가장 불쌍하고 가장 나쁜 왕이 바로 선조라고. 선조. 오늘날 백성은 문제가 없는데 지 백성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전직 누구들, 그 국가 지도자들, 한 번도 백성들한테 내 잘못입니다, 내가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백성들이 이게 어렵습니다 말 전혀 안 합니다. 다 자기 잘났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 때 이 망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근데 지금 한국의 모습이 임진왜란 전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한일 합방 전에 있던 그 정황과 너무 비슷해요. 지금 이 나라가. 참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려왔어요. 6.25 사명 끝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전란을 끝나고 난 뒤 진짜 급속도로 그냥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룩한 이 나라예요. 그렇죠? 예? 정말 잘 살잖아요. 예? 외국 갔다 오면. 근데 이게 꿈 같은 일이 될까 걱정스러워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요.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의 상태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이 민족이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한 마음에 부패하고 욕심을 갖고 지멋대로 사는 건 다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안 가요.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중심적으로 가도록 하지 않아요. 다 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만이 이 땅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심판의 이유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 떠나서 자기들의 뜻을 따라서 거짓 예언을 듣고,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에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그 선지자들은 다 가짜 선지자예요. 가짜 선지자. 재앙도 없다, 전쟁도 없다, 이런 얘기만 하고 다니면서 좋은 것만 하다면서 그게 이렇게 거짓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난 뒤에 돌아와야 된다는 말은 안 해. 다 망하는 구석이야 또. 지금도 그래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나라가. 그런데 다 백성들을 호도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짓말. 지금 정신 바짝 차려서 돌이키면 그냥 살까 말까야. 얼마 전까만 해도 조금 더 정신 차려서 얘기했으면 더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컸어요. 지금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지금. 이 다 심판받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귀를 다 막고 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주님은 이 잔인한 민족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심판의 예고를 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 백성은,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아주 처참하게 그냥 멸망을 당해요. 그것도 무지무지 비참하게.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되었어요.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떠나면 안 돼,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이 말을 한 선지자들은 고통을 당하지만 그냥 백성들을 귀를 막게 하고 눈을 막게 하고 하는 거짓 부롱으로 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그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무시하며 오만에 빠져 있는 자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향해 길을 열지 않고 내 즐거움과 내 마음의 기쁨을 따라서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돌이켜야 돼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판을 남겨서도 하나님은 그 안에 당신의 은혜를 남겨두세요. 심판 중에도 남기시는 은혜. 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은요, 이방인들을 심판하던 심판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훈육하는 거예요. 훈육. 다시 말해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게끔 하기 위한 심판이에요. 하나님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혼쭐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어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좋기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어떨 때는 따가운 매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귀에 즐거운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라 했어요. 책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데 이거 가슴 찔려. 좋은 거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찔렸다고 하는 것은 나 살리기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갖고 무슨 말씀 듣다가 뭐 나만 그런가? 목사님은 맨날 그냥 콕콕 사람 마음을 찔러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찌할 거라고 하는 반응이 두 군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어찌할꼬 하면서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베드로 앞에서 어찌할꼬 한 다음에 마음을 찢고 회개했어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어찌할꼬가 가슴을 찌를 때 책망이 올 때 사는 백성이 있고 그거를 묵인하고 도리어 막 그냥 악감정을 갖고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의 분위기가 어떠냐? 바로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순종하기는커녕 왕부터 모든 대신들 그리고 거기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이사야를 돌들고 쳐 죽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어요. 그 나라는 결국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망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도 강단에서 흘러나온 참된 말씀이 흘러나올 때 귀를 열어서 그 영혼이 깨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만이 살 길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을 여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심판 중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생명이라는 진리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멸망을 당해도 마땅하지만은 긍휼의 주님은 은혜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그 땅에 남은 자들이 그 그루터기가 되고 그 그루터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태풍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적조로 인해서 바닷물이 다 썩어졌을 때 사람의 이름으로 썩은 바닷물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어오면은 막 집도 날아가고 막 산도 막 그냥 나무도 막 쓰러지고 하니까 그게 나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뒤집어 놓아야 다시 바닷물이 청정바다가 되고 그 바다가 다시 사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썩어져 있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확 뒤집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이 사는 길이 결국 그냥 안일하게 있는 것만이 사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확 뒤집어주는 그 물리적인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고난과 역경으로 우리를 살리구나.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냥 안일하게 사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구나 하고 살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힘들었을 때 정신이 바짝 차리면서 안 하던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엉망으로 살았구나. 내가 잘난 맛으로 살았구나. 내가 정신없이 살았구나 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이제는 잘 살게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바뀌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남겨주신 그 은총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 중에 주시는 은혜, 심판 중에 주시는 은혜, 그것이 그루터기요, 그것이 남은 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루터기를 남기시는 은혜야말로 우리를 붙드는 참 희망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남기시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나마 다 멸망을 당한 것 같아도,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 것 같아도 그 그루터기가 바로 남겨진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그루터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이 환난 중에도 주님을 붙들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붙들고 참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심판 중에 남겨주신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자신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전대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보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거짓 진리에 속아서 헛된 확신과 기만 속에서 생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불이 되어서 사르기 전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마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만하게 행할 때는 언제든지 버리지만, 그리고 심판하시지만, 그런 가운데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오는 두려움이 있고, 믿음이 생겨서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환경 앞에서 절절절 매면서 두려워해요. 환경 앞에서. 아유,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것이 의지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통장에 돈 떨어졌네. 아이고, 사고 나서 좀, 우리 애들 맨날 걱정의식이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이렇게 오는 두려움이 있고,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아세요?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내가 망하는구나. 하나님 떠나면 큰일이구나. 하는 에레미야가 던져주는 메시지 앞에서 그 남은 자들이 가졌던 두려움, 그 그루터기가 가졌던 두려움, 심판 중에서 주시는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의 두려움,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떠날까? 여기에다가 관심을 두면 세상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지만,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두려워한 마음도 없이 세상 것을 두려워하게 되기 시작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면서 중요한 메시지예요. 나는 어느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볼 수 있는 메시지예요. 나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떤지 알아요? 그냥 하나님 떠나니까 무조건 그게 최고예요, 최고. 그거. 그래서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다 눈에 보이는 권력, 또 뭐야? 재물. 그것이 그들의 신이요. 그게 그들의 신이요. 근데 그게 가짜 신이거든요. 그 어느 순간에 갖게다가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게 만들면 그냥 와장창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럼 인생이 완전히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레미야 시대 때에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하는 상황 속에서 들려진 자들에게 있어서는 복이었지만 안 들려진 자들에게서는 참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오늘 결론적인 한마디로 오만이 행할 때는 언제든지 버리시고 심판하시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버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바로 심판 중에도 남기신 은혜가 바로 그루터기 신앙인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리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사는 이런 놀라운 그루터기 신앙을 가지고 살지만,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외쳐도 세상 것에 젖어서, 우상에 젖어서 하나님을 등지던 당시 거짓 예언에 흠뻑 젖어서 살던 그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세상 앞에서 덜덜덜 떨며 두려워하며 사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는 어떤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